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자,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는 11장 계속해서 믿음의 열전이요 또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그 장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실용주의 또 경험주의 그런 부분의 맥락과 이 세상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무언가를 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갖고 무언가를 얻는 이익 때문에 믿으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살지만 한 부류는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보상을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과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떠나는 믿음의 증인들도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위기 속에 있는 이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두 가지 측면, 그 길을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배교와 또 위협과 그 흔들리는 속에서 어떤 믿음을 걸어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다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우리 또한 믿음이 강하다고 때로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서 어려움과 역경에 부딪히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빛같이 드러나지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자그마한 빛이 그 모든 것을 비추어 밝히듯 믿음이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해야 하며 이와 같이 이 세상이 가는 큰 길이 아니라 거슬러 가는 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돋보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이 32절에서 40절 말씀은 기독교 문학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열정적이고 극적인 진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감정이 고조되어서 마치 그 모든 것이 파도로 몰려오는 것 같은 그 감정의 고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서두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앞서 누구를 이야기했죠? 믿음의 족장들을 쭉 거론하면서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어 마지막에는 이방 여인 기생 라합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 모두가 선택했던 그 순간들은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어요. 정말 이 땅에서 이득을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약속을 굳게 믿고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말하지 않나. 그리고 이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떠돌아오던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이 믿는 여호와의 신을 믿고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모두 다 위탁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신앙은 현실을 뛰어넘는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지요 신뢰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지금 그런 일련의 사람들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더 많은 증거들, 구체적인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들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숙한 독자의 입장에서 좀 더 비중 있게 여겨지고 친숙한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보면 바락이 먼저 와야 되죠.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돼야 하는데 지금 연대기 순이 아니라는 거죠. 즉 더 많은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어떤 영향과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역사를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친구들이나 같은 귀한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 말하려면 나 오늘 밤새도 다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듯 이 수많은 믿음의 열전의 이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려면 이 성경 기자가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굵직굵직하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오늘 이 단락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것을 경험했는가가 33절 3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참 많은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지요. 지금 그 앞서 말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 속에 포함된 일들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많은 세력과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내용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이 믿음의 역사로 정리되고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 사사 바락이 나오는데, 바락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앞세워 나온 시스라의 강력한 군대를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인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인간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죠. 뭐 가지고 싸웠나요? 300용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횃불과 항아리였어요. 횃불과 항아리로 그와 같이 그것을 깨서 300명으로 그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어요. 즉 인간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이룬 역사였던 거죠. 삼손은 어땠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응징했었죠. 사사 입다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 족속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 그 거장, 그 위대한 용맹한 장수를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블레셋을 그와 같이 무너뜨리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그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이끈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적인 자질이나 능력이 출중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은혜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아무 쓸모없는 것 같거든요. 위협을 당하고 있잖아요. 삶의 위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위협,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을 내도록 그들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삼손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다니엘의 사건에서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죽음의 위협도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두 총리 그리고 다른 관리들이 음모를 짰죠. 이방 사람인데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그들은 다름을 알고 이제 정적으로 만들어 그를 내쫓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 이외에 30일 동안 다른 것에게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불의 세력을 멸한 것, 그것은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역사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는 풀무불 아래 그들은 들어갈지라도 자신들이 그리지 않겠다고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했었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안에 다른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와 같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35절 이하에는 이제 죽음을 뛰어넘은 부활을 체험한 믿음의 여인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통해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던 그 놀라운 기적, 그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이 있었죠. 바로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생명의 또 다른 자아 같은 그 아들이 죽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각각 그 아들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이제 그와 같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승리, 또 믿음의 어떤 보상,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혜들이 이와 같이 승리로 또 부활로 생명으로 주어진다면 참 기쁘겠죠. 그러나 한 축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러한 보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 오히려 그 좋은 생명을 얻고자 자신이 이 땅에서 더 생명을 구차히 연장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를 향하여 달려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떠오르네요. 그 모든 핍박, 고난, 위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순수한 신앙과 결단으로 그 삶을 살아냈던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승리와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 땅의 패배처럼 보이나 하나님 앞에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하게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교로 그 모든 삶을 살아간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약속을 지키며 살았지만 보상을 얻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정말 두려운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내 생명을 이 땅에서 취할 수 있을지라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진정한 전능자, 그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늘 바라보며 이 모든 길을 끝까지 완주했던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한 그 모든 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그 모든 절정을 이룹니다. 고문을 당하고 석방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어리석다 말할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 시간에도 지금 세상의 좋은 곳에 나가서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유익을 갖고 더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침부터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우들과 함께 친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지내고 있는 이 모습이 세상에서는 참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 모습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구별됨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어떻게 더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사야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지요. 에레미야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 히브리서를 쓰기 불과 1, 2년 전 또는 몇 달 전에 일어났을 바울의 순교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을 겁니다. 전통적인 해석을 따른다면 바울은 AD 67년, 68년경에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AD 68년 또는 69년에 쓰여졌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채 얼마 되지 않는 상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의 이 순교와 죽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바울,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부분을 더욱 강화했다면 어쩌면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신앙과 복음을 위해서 그는 그 모든 구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로가 64년부터 기독교 신앙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선포했고 그리스도인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투옥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동물 가죽을 입혀서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대학살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들은 환호를 지르며 그 죽어가는 모습을 재미로 삼았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원문적인 해석은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소망 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가신 그 길과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 그들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숙연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작금의 현실은 어떤가요? 세상이 우리를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우리를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성공, 세상의 좋은 소식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형제의 연합과 사랑보단 우리의 자신의 위상과 입지를 더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는가?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세상에서 내 자신이 더욱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리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사도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사도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붙잡혀 그와 같이 십자가형을 받을까 두려웠겠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워 숨던 더 이상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회에 잡혀갔지만 자신들의 생명이 그들에 의해서 그들 죽음 가운데 갈지라도 그들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하게 복음에 사로잡혀 그 진리의 말씀을 나는 전해야 한다는 그 생명과 삶의 목적을 단호하게 그들 앞에서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비겁한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분명하게 정체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떠한 유흥, 재미, 쾌락,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 내 자신을 숨기거나 타협하거나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싼 값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금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도 보고 들은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이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그리고 그 순종과 행함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숨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타내고 드러내어 여러분의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9절 40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종말적인 소망을 성취를 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그들이 완성에 이를 것, 같이 함께 나가도록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초석을 쌓았고요, 그리고 이은 후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위에 믿음으로 더욱 쌓아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계주를 뛰듯이 그들은 각자의 삶을 달려 자신의 코스를 완주했고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서 우리 또한 그것을 받고 전력 질주하며 달려나가는 것이죠. 지금 아직 우리에게는 그 구원과 그 완전한 약속의 소망이 실현되진 않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감으로써 온전함을 이루고 그 모든 완성된 시련을 맛보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죽어간 사람, 참수를 당한 사람, 고난하며 이와 같이 유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아냈던 것이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바톤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함께 경주하고 있고 그 우리를 마지막 종말론적인 소망과 실현을 위하여 우리 또한 함께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윗선대, 즉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중단되고 단절된 게 아니라 함께 이어져 가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책임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그 이어진 선배들의 모습, 그 믿음을 실현하고 있는 통로로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구나. 여러분 마음이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을 향하여, 믿음의 후배들을 향하여 힘을 내라, 열심히 달려라, 믿음으로 지켜라, 이겨야 한다. 그들이 그와 같이 생명을 다해서 달려갔던 길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길을 힘써 전력 질주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 안에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완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대가를 치른 사람들의 그 삶, 그 믿음을 이어서 우리가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책임이 있는 삶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이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전에도 드렸지만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예전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선교사 열전이라는 4인 4색 프로그램을 제가 같이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용남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을 다녀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격적이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연고도 없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을 따라 이 땅에 복음의 씨앗 뿌리고자 건너와 그 생명도 이름도 없이 복음을 위해 살다 갔습니다. 그것도 대를 이어서 이 땅에 생명을 바친 가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뿌리기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숨져간 수많은 선교사들을 생각할 때, 비록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사라져갔지만 그들은 이 생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앞서간 증인들을 이어 지금 유구한 역사의 경기장에서 질주하고 있는 우리 경기자 된 우리를 위해 환호하며 응원의 격려를 외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쳤다, 내가 상처받았다,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사라져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는 환호를 듣고 우리는 믿음의 경기장 트랙에 서서 담대하게 목적지를 향해 함께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허다한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섭리와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굴복하지 않고 그 모든 생명조차 아낌없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 주께 맡기고 힘써 달려갑시다.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킨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응원하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 레이스를 완주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또한 믿음의 정말 자랑스러운 대를 이어가는 선진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